성경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성경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2월달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과 그리스도입니다. 찾기 쉽습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 창원에 계신 어머니께서 성경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큰 성경입니다. 글자가 아주 큰데 제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성경 중에 제일 큰 성경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어디서 나냐니까 우리 창원의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매년 성경 통독을 하는데 통독을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어머니의 친구분인 한 권사님이 해마다 이 성경책을 받으니까 집에 이 성경책이 여러 권 쌓여 있어서 더는 필요 없으니까 선물을 받자마자 그냥 어머니 드린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도 집에 이걸 갖고 계시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보고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어서 제가 나이가 아직 젊은데 이게 왜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박정사모가 성경 읽을 때 늘 자꾸 이게 틀리게 읽는다고 눈이 벌써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여러분 이 성경도 굉장히 두꺼워서 그냥 강대상용으로 비치용을 쓰지 들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성경책은 어떠한 책일까요? 역사를 보면은 16세기에 교황 율리우스라는 분이 145kg이나 되는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145kg입니다. 함부로 사람이 한두 명이 될 수도 없는 그런 큰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성경을 팔으라고 했답니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값어가 귀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그 성경을 팔라고 하니까 팔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금을 145kg를 줄 테니까 145kg짜리 성경을 팔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도 금값이 비쌉니다만은 이 16세기에는 금 1kg가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145kg면은 145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한 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때 율리우스 교황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금조각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하면은 금을 145kg, 145년간이나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한 권의 성경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말씀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가 안 없어진다는 건가? 바로 두 개의 문장이 수식을 하고 있는데 천지,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그게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이 없어질 일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1.1획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성경하고 다르게 점을 하나 찍으면은 의미가 바뀝니다. 히브리어 공부할 때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점을 하나 찍은 거랑 점을 2개 찍은 거랑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율법이 그냥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율법의 1.1획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히브리어에 찍는 점 하나, 사소해 보이는 점 하나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근데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우리 신년 초에 올해는 내가 1독을 해야지, 또는 원래 1독 하시는 분은 내가 올해 3독, 5독,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였는데 우리가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20살 때 1독 할 때 제일 읽기 힘들었던 부분이 레위기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레위기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러한 성경을 왜 만들어 놓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구약 개론을 가르치는데 한 성도님이 점잖으신 분인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유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제사 제대로면은 처음부터 만들어주지 말든지, 아니면 만들었더라도 이제는 끝났는데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동일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사는 아무리 드릴지도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계속 제사를 지내는가? 이 제사로서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러면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파블로프라는 이 조건 반사를 최초로 발견한 러시아 과학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블로프라는 과학자가 최초로 발견한 것이 개가 과연 앞에 음식이 없는데도 침을 흘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문을 쓰고자 했습니다. 조건 반사를 연구하는데 매일 12시가 되면은 간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을 막 흘리면서 이 강아지가 음식을 먹었죠. 근데 그렇게 한참 습관이 되니까 12시가 다가오면은 음식을 주지 않아도 이미 입에서 침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파블로프가 사상 최초로 조건 반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구약의 시대 제도 사제도가 뭘 말하는가? 일종의 조건 반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제사제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거라는 것을 늘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짓고는 결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그들이 줄 수 없는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성경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들 아멘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학생들하고 같이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야외에 가서 이렇게 캠프를 참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인데 우리 세종시 평화의 동산에 가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첫날부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우리를 태워줬던 이승진 집사님께서 우리를 이게 세종시에 내려다주고 저와 일회 이삭이 지원이 이제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승진 집사님께서 생각해보니까 그죠 이게 아이들 간식 사주라고 그게 있는 기도원에 있는 그 봉투에다가 5만 원을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려고 했는데 막상 주려고 이게 옷을 뒤지니까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흘린데가 싶어가지고 기도원을 다 뒤져도 이게 없습니다. 기도원이 또 조그마한 게 아니라 건물이 4개나 되는 으리으리하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이승훈 사님을 가시고 제하고 우리 황영칠 목사님 옆에 있는 우리 언약교회 황영칠 목사님이 그냥 마음 접어야 되겠다. 황영칠 목사님이 농담삼아 말을 이러더라고요. 합신 같으면은 딱 떨어진 그 위치에 그대로 있겠지만은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미 벌써 떨어진 위치에 가도 없지 않느냐. 실제 제가 합신 다닐 때 지갑을 우리 동기가 한 명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지갑을 놔두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오니까는 지갑이 그대로 돈도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건 합신이 아니고 합신은 그렇게 되지만은 여기는 뭐 아무리 그리스도이지만 돈 누가 주겠지라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우리 황영치 목사님이 돈 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서 찾았냐니까 주우신 분이 이거를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만나는 사람에게 다 혹시 봉투 안 잊어버리냐고 해가지고 그걸 황영치 목사님이 보시고 가져와가지고는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만 이렇게 주었는데 그냥 가시면 그만인데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마다 다 돈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다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우리 하자 캠프에 가서 제일 은혜로웠던 분이 우리 장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 아버지가 조폭이고 어머니가 고아인데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분이 빗나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늘 그냥 오토바이 폭주죠. 그거 하고 살았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시게 되었는데 이 야간 고등학교에서도 사고를 쳐가지고 중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 나이트클럽에 DJ를 이렇게 이제 하게 돼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DJ를 하는데 그 나이트클럽 DJ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연히 한번 딱 교회에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가 늘 교회에서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불렀던 이 자매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앉아있는데 정말로 이 다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절로 생각났습니다. 이게 정말로 정말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나이트클럽 DJ가 찬양사역자가 돼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다. 공부를 못하든 아니면 뭐 방황을 하든 가출을 하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목소리 외치며 간증하고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때 참 얼마나 은혜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그분이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사람이 그냥 때가 되면은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30살 되고 40살 되면은 저절로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양식을 먹을까요?
물론 뭐 대시가가 있고 소시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미국에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소비하는 양식 미국 사람 기준입니다.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적게 먹겠죠. 소를 150마리 그리고 닭을 2,400마리 그 양을 225마리 새끼 양이 225마리 그냥 큰 양은 26마리 돼지를 310마리 그리고 3만 평의 농토에서 나온 곡식 그리고 6만 평에서 나온 과일과 채소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참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많이 먹나 소를 150마리 먹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닭을 2,400마리 아마 한국 사람은 치킨을 좋아하니까 더 많이 먹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양을 먹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읽을까? 이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80%가 넘는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다수에 있는 중고등학생 크리스찬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이삭의 아들이 누군지, 그리고 다윗과 사울왕, 솔로몬왕 누가 먼저인지 이런 순서를 모른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얼마만큼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누군가 낡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곧장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낡아 있다는 말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낡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때가 가득 묻어있는 정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낡은 성경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낡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한 성도님이 있는데 원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제 죽음이 곧 임박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니까 마지막 임종 예배라 생각하고 물론 돌아가시는 것이 일주일 뒤인지 열흘 뒤인지 뭐 한 달 뒤인지 모르지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 그 예배 드리고 2주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에게 이게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이 부탁드릴 게 있다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든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성경을 필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이렇게 필사했는데 그거를 꼭 교회에 가가지고 비치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져가면 안 되고 교회 이렇게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회로만 하면 이런 데다가 비치해가지고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다 한 번씩 보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6개 필사한 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펼쳐놓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읽고 도전을 받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낡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낡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는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며 노력합니까? 근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우리 여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저 안양의 남서울 평촌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하나가 늘 기억에 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외를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시키고 학원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데 성경을 잘 모르면은 차라리 그때 제 이름을 번호하셔가지고 왜 제 이름을 보내는지 모르는데 그 덕분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김성실 전도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과외를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래서 안 되면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냥 올해도 모르고 내년에도 모르고 그 다음에도 모르고 그냥 나는 교회 20년 다녔다 이렇게 좀 아니고 성경을 알 수 있는 한 정말 과외를 해서라고 알아봐라고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꼭 과외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가 올 한해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십시오. 그냥 2020년 그냥 내가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지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2020년에 더욱 많이 힘쓰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루에 성경을 읽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모든 돈을 다 뺏고 소지품을 불 속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모든 소지품을 다 이렇게 이제 태웠습니다. 근데 성경책만은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버티니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책이 뭐냐? 이 책은 태우면 안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태웠지만 성경책은 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더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억지로 빼들었습니다. 빼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펼치니까 시편 23편이 나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좋은 말씀이네. 한번 이게 다른 부분 읽어보겠다면서 이렇게 탁 넘겼습니다. 넘기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마태복음 5장이 나와가지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읽으니까 좋은 말씀이네 이래가지고 그 강도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이 전도자 이분에게 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찾아오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을 다 빼앗기고 소지품을 다 불태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나쁜 놈을 제가 만나가지고 그때 힘들었죠.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목사님한테 빼앗아간 그 성경을 읽고 제가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신학교를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억지로 성경 읽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그죠? 세상의 사실 모든 이야기는 그런 말이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기 싫어하는데 그 아이를 변호사를 시킬 수도 없고 의사를 시킬 수도 없고 요리사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읽혀만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혀내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번에 캠프를 가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조금 기도하고 될 게 아니고 정말로 울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나 어찌 보면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목사 아들이니까 때 되면 그냥 목사 애들이니까 저절로 때 되면 예수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게 다 아니까요. 그냥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이 갔던 그 황영치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제게 밤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딸이 보기에 너무 얌전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수련을 안 오려고 해가지고 아무리 설득하고 막 협박을 하고 괴롭혀도 이미 한 번 와봤는데 지난해 와보니까는 새벽 1시까지 집회하니까 그죠? 예, 예배가 4시간씩 하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저같이 설교 30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설교만 2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그다음 찬양이 1시간, 기도회가 1시간 반. 그래갖고 뭐 도합 4시간 가까이 하니까 그 우리 황혜식 목사님 딸 윤지가 질려가지고 야 죽어도 이제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마음에 참 이게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개척교회 지율학교 초기 멤버인데 우리 예인이랑 우리 윤지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딱 이렇게만 지율학교에 있어가지고 윤지, 윤찬이 제가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안 온다 해가지고 결국은 너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러니까 윤지가 아이폰을 사달라. 아이폰이 100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돈이 없다.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100만원짜리 되냐니까 중고를 사달라. 중고는 얼마나 되니까 20만원.
20만 원 사주겠다 해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면 사주겠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교회 중고등부 3명인데 2명은 베트남 여행 갔다 하고 피곤해서 안 오고 윤지도 안 올 뻔했죠. 근데 윤지하면 겨우 온 거죠. 자, 그걸 보고 정말로 아이들을 변화시킨 게 너무나 어렵구나. 그래서 이 정말로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뭐 자녀 교육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고 인사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 잘했다 싶은 거는 지난해부터 큐티를 매일 시켜가지고 매일 하게 한 거,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히십시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자녀를 우리 힘으로 바르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그들에게 읽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영혼이 맞닥뜨려지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설교하다가 죽은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전도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해꾼들이 이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고 말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오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근데 그때 아이언사이드가 자신있게 그러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없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그분이 그러면 좋다 하자 이랬는데 아이언사이드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예를 들면 도둑이나 살인자나 강간범이나 아니면 창녀나 이런 사람 중에서 불가지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불가지론 입장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 남자 1명, 여자 1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다음 주까지 이 2명을 데리고 오면은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바로 똑같이 창녀이고 그리고 도둑이었고 살인자였고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못 데리고 오는 사람이 못 데리고 오는 사람이 진 걸로 게임을 합시다. 시합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자 그 사람이 대꾸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언사이드 이 말이 끝나자마자 참석에 있던 사람들이 구세군에 있는 사람은 구세군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장로교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서로 벌써 데리고 올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불가지론자는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도둑이나 창녀나 살인자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믿어가지고 변화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더 말하지 못하고 다음 주 토론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예배 때도 이야기를 드렸죠. 얼마나 많은 예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종교를 믿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까?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신학교 3군데나 나왔다면서요. 엄밀히 말하면 2군데 나오고 한 군데는 그죠? 이제는 중퇴 처리가 됐겠죠. 자퇴 처리가. 그래서 뭐 3군데나 다녔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저는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성경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자 중에 아마 여러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가지론자입니다. 근데 그 마크 트웨인 불가지론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이 말을 목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지론자인 마크 트웨인이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괴로운 이유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는 그 내용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해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러면은 그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아야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며 믿음과 실천을 위한 유일한 원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며 믿음과 실천을 위한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불가지론자인 알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일날 이제 어느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이게 파티를 갔는데 주일 저녁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씩 주일 저녁 예배를 가야 된다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자기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더스 헉슬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자기 혼자만 이제 파티에 남아있을 판국이었습니다. 남아있긴 싫고 그런데 누군가 붙잡아갖고 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분 조그만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분들 가운데 제일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알더스 헉슬리가 보기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신자 한 명을 붙들고는 자기랑 이야기를 하자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예배 시간을 넘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대신 여기 집에서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알더스 헉슬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당시 유명한 사람인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이 시간을 빨리 넘기면은 이 사람이 저녁 예배를 못 가고 그럼 자기랑 같이 앉아가지고 파티에서 술이나 먹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더스 헉슬리가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헉슬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내 오른팔이라도 잘라서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당시의 유명한 대학자와 뛰어난 작가를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걸 알아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전할 때 그 사람은 설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인지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었다가 없어지고 우리가 돈이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명예가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있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도 잃어질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0년 올 한해 아무쪼록 늘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저와 우리